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도 부족하며 나약하고도 나약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올리오니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코비드-19이 주춤한 듯 또 백신이 개발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원하옵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얼굴을 뵙고 대면하여 예배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덜 응답하시고 속히 이 코비드-19이 퇴치되어져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움 속에 무탈하게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코비드-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한 사람도 방심하지 않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역지에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많은 사역자분들, 또 오지에서 힘들게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어 지켜주시고 위로와 은혜 가운데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형제교회 성도님들 육신이 건강치 못하여 매번 기도 올립니다. 그 따뜻한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봉수 권사님의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준영 집사님의 허리 이전보다도 더욱 강건할 수 있게 어루만지시고 주님 또 무릎이 좋지 못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집도하시는 의사들의 손길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건강한 무릎으로 다름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김정혜 성도님의 병약한 부분도 주님은 아시오니 어루만지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주실 이천선 목사님의 입술 또한 주님이 지켜주시고 간섭하셔서 은혜로운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서 다음 주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주님에게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옵시고 건강한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5월 첫째 주일부터 5월 2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 첫째 주일부터는 본당,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시작하고요.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 차 마시고 간식 정도 드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일 오후에 설교 부분만 제가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5월 첫 번째 토요일 5월 1일부터 본당에서 토요일 오전 6시에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에 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들 성경 공부한 것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고
그 시간은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요. 책 읽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당분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을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창세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는 내용들을 날짜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우리 연말까지는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좀 나누어서 매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약 성경 다 읽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우리 또 구약 성경 읽으면 올 한 해는 우리 신약 구약 성경 한번 읽는 그런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중보기도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논쟁이냐 하면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했다라는 말은요, 거의 말다툼을 하면서 정말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들이 논쟁했다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논쟁은요, 갈릴리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기간 동안 계속 떠들고 서로 말다툼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차근차근 너희들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이런 논쟁은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마치고 성찬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누구일까 하더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24절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럼 도대체 왜 제자들은 자꾸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떡하고 물고기 적은 수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라면 로마 정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적격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예수님이 임금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정권에서 장관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열을 나누어 놓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때 자기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서열대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제자들 중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미리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세베대 아들들이라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정말 귀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부탁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라고 그랬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이 자리가 뺏겨질까 봐, 자기들이 앉고 싶은 자리를 자기들이 앉지 못할까 봐 그래서 화를 낸 것이에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가? 두 번째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섬김의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4번째는요, 섬김의 자세.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하느냐?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자기인식과 타인의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다, 나와 전혀 차이가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올바르게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나 어떤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 동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전공한 목사로서 이 올바른 섬김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문화인데 여필종부라는 그런 사고죠. 여필종부가 무슨 뜻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고예요. 이게 뭐 바람직한 사고는 아니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고가 아직도 한국 문화 속에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요, 아내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나는 원래 당신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 지금 내가 한번 섬겨줄게, 그런 태도를 갖고 섬긴다는 것은요,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 당신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한번 섬겨줄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게 되면요, 결국은 생색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언가를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나서는요,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반응을 기대해요. 어떤 반응일까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자기에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한번 섬겨줬는데, 도와줬는데,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속으로 그러는 거죠. 내가 다시 도와줘나 봐라, 내가 다시 섬기나 봐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높다, 그런 인식을 갖고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순수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은요, 다른 인종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어떤 흑인을 볼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 흑인보다 내가 더 우월해. 남미 사람을 보거나 동남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한다면요, 그 섬김은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는요, 내가 섬길 그 상대방은 나와 동등한 인격체이고 그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섬김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선생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제자이고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죄인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죄인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김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끼리는 섬겨야 된다. 너희들끼리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모든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섬기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이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다,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 사람들 밑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 그래, 결국은 내가 첫째가 될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가 그래, 내가 지금은 너를 섬기지만 나는 나중에 너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나는 그것을 계산하고 지금 섬겨, 그런다면 그 섬김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내 욕심,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는 종종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예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왜?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것은요, 원래 그분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자리는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그분의 원래 자리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높아지셨다는 것은요, 원래 그분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남을 섬기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을 섬기라는 말씀은요, 그래, 니들이 남을 섬기면 높아질 수 있어,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냐?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만 하느냐?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버리고 오히려 맨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 너희들 정말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섬겨. 그럼 나중에 높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올바르게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남을 섬겨서 그러면 나는 높아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 섬기면 나는 당신보다 높아질 거니까 지금 내가 그래 아무 소리 안 해도 섬길게. 내가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섬김을 보고 나를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높여줄 거야.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섬김의 자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될까요? 이 섬김의 자세는요, 우리의 섬김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섬김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높아지려는 제자들, 다른 사람보다 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에서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관심 밖의 대상이었어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두시고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먼저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그저 손님 대접하듯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이렇게 대하듯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잘 대접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도 합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자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은 뭐냐면 그들은요, 섬김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섬김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다시 되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섬김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로 갚을 것이야. 그 기대 없이 그냥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래, 나는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금전적인 거나 어떤 정신적인 거나 뭔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나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것이에요.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길 최적의 대상은요, 내가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도와줘도 나에게 다시 무엇인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섬긴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신해서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또요, 마태오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받을 것조차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받고 이해하시고 그 섬김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We serve God by serving other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대신 섬김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남은 삶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수고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예를 바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외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또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